펴셔야겠죠? 하여튼 없으시면 옆에 사람하고도 같이 보시고.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학원보고마를 이쪽에서 얘기하고요. 다시 포럼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겠습니다. 렘넌트 시간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여러분 각 파트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태영아부. 태아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간표죠? 무의식에 각인되는 시간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그러면서도 태영아부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거 유치부도 무의식에 각인은 똑같거든요. 근데 태영아부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 시간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김춘미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개인적으로. 눈에 띄게 우리 대업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근데 그건 이제 아이를 연속으로 3명을 낳은 우리 대업의 엄마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버리니까. 그 예전에 김진희 권사님이 앞에 나와서 포럼 하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집에서 엄마가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예배드리는 시스템이 생기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아빠들에게 압박을 줘요. 집에서 뭘 해오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집에 가면은 이제 무장해제가 되기 때문에 예배 기도 이거 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송민규 전도자의 혜택을 우리 아이들이 못 누려요. 그런데 이게 제가 태영아부의 간접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아버지 영향을 애들이 받게 되니까 애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좀 우리 교회 아기들은 최고 축복받은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유치부에 쓰는 단어도 무의식에 각인되는 시간표입니다. 똑같은데 포인트가 여기는 아이 본인이죠. 명세현이는 말을 어른처럼 하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각인되는 시간표. 하지만 태영아부는 똑같이 아이에게 각인되는데 부모 시간표. 놓치면 안 되겠죠. 요 큰 방향 유치부. 저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김자경, 김성숙 이름 기억 못합니다. 커서. 하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집어넣는 걸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가 크겠지만 또 요즘에는 애어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아니에요. 이게 문화가 워낙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아니죠. 애어른이죠 진짜. 속에 뭐가 능구렁이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런데 그 아이가 엘리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때 딱 결정이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습관? 체질? 하여튼. 이제 이 단어 써야지. 규모. 이때 갖추어집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초등부는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서 잘 올라오는 애들과 현장에서 오는 애들이
특별히 우리가 험한 동네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오는 애들이 완전 무너진 애들이 오기 때문에 갭이 크죠. 그러면 어중간하면 한국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무너지고 현장 애들도 못 살리고. 어떻게 보면 전도학교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을 쓰려면 죽 쓰세요. 밥을 만들려면 밥을 만드시고. 이제 시스템이 더 되면 죽과 밥을 동시에 만들 수 있어야겠죠. 현장에 오는 그 아이들도 살려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크는 애들도 이 시간표대로 올라오는 아이들도 살려야 되고 정말 미국 보고만 할 수 있게 엘리트 만들어야겠죠. 반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밖에서 오는 애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 무너지고 이건 절대로 안 되죠. 오히려 우리 애들 때문에 밖에 아이들이 살아야 되고 절대로 흑암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표. 자, 청소년. 청소년은 무엇입니까? 시간표? 비전입니다. 이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없는 청소년은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이라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 어릴 때 꾸는 꿈은 조금 허황된 걸 수도 있죠. 뭐 뻔하잖아요. 뭐 로봇 만들어서 지구를 정복하겠다든가 뭐 이런 건데 뭐죠? 근데 청소년 때 가지는 꿈은 조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들. 그러니까 저 청소년 파트는 비전 메이커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저 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 한 분이 오시더니 근데 그 교생이 우리 학교 선배였어요. 자기 모교로 교생실에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서울이니까 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 셋 중에 하나 대학을 가서 학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인증샷을 찍어 오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는 다 약간 놀랬죠. 왜냐, 아니 대학 식당에 아무나 들어가도 됩니까? 대학을 다녀본 사람들은 대학 식당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는 거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학이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점 가서 식권 사고 가서 밥 한번 먹고 교문 앞에서 사진 찍어 오는 거. 그래서 제가 저희 강북에 사니까요. 가까운 고대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식당 가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니까 밥 먹고 사진 찍고 교대 정문 앞에서 한번 이렇게 사진 찍고요. 처음으로 내 마음에 나도 대학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는 학교를 대충 다녔어요. 왜 다니는지도 몰랐고 시험은 봐야 되니까 보고. 그런데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나도 대학생이 되고 싶다라는 게 대학을 가보니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교생들은 그런 걸 내준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래도 선배라고 좀 달랐나 봐. 후배들을 대하는 게. 그 비전을 그려주는 겁니다. 인턴십을 왜 하는데요? 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의사집 아들들은요, 의사 되고 싶은 꿈을 가진대요. 근데 변호사집 아들들은 그 꿈을 안 가진대요. 왜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의사집 아들은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거를 가서 볼 수 있대요. 아빠가 놀러 가기도 하고 아빠가 데려가기도 하고 하니까 보니까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변호사는 법정에 그거 투쟁이 아니지 뭐죠 그거 하여튼 그 법정 싸움하러 가면서 애를 데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집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회사원인 줄 알아. 그냥 바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못 갖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대요. 애들은 본대로 가게 됩니다. 비전 메이커. 꿈이 없는 아이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꿈 있는 아이는 달라집니다. 대학부는 시간표가 이때 가진 꿈을 가지고 올인하는 겁니다. 불태우는 거죠. 잘 보세요. 시간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랩넌트 메이커로서. 그 중에 내가 맡은 파트가 보여야겠죠. 그래서 지금 내 당면한 아이는 무너진 아이, 심각한 아이, 또는 말 안 듣는 아이, 이런 시간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그림 속에서 이거를 만들어 가야겠죠. 그러면서 원네스.
렘넌트 시간표.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번 달 학원 복음합니다. 베드로 후서인데요. 후서인데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주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글자가 완전 이상해져 버렸는데 흩어진 나그네예요.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가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편지인데 흩어진 나그네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 주제만 딱 알아도요. 이거는 정말로 이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딱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이건 적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흩어졌잖아, 걔네들은. 그죠? 나그네도 아니에요, 주인이지. 우리는 어쨌든 남의 땅에 와 있는 흩어진 나그네. 우리 아이들. 유학생도 있고, 이민 가정의 자녀도 있습니다. 다민족이 모인다 해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간 정체성. 오늘 강단 말씀처럼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은 사람입니다. 흩어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입니다. 숨겨진 자 정도가 아닙니다. 남은 자입니다. 이제는 정상에 올라갈 아이입니다. 이 정체성에서부터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이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각 시간표에 맞게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김춘미 권사님은 부모 메시지 도전하시면서 부모에게 참 행복이 뭔가를 가르쳐줘야겠죠.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몇백억대 부자를 좀 만났는데 확실하게 발견했어. 아, 돈엔 행복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이들에게 참 행복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럼 그거 말하기 전에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24시 교제가 되는 게 참 행복입니다.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이거 안 되는 어떤 곳에서도 행복은 있지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처음 맡았을 때 60명이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90명이 넘어가더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목표가 100명이었어. 100명을 어느 날 넘어갔어요. 세상에. 100명 넘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100명 넘어가는 그날부터 밤에 잠이 안 와. 불안해서. 왜? 다음 주에 100명 밑으로 내려갈까 봐. 이게 부흥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그 한국 속담에 호랑이 뒤에 탄 사람 있잖아요. 정치가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 이 사람은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호랑이한테 안 물리려고 얼떨결에 그냥 다급해가지고 호랑이 뒤에 타가지고 호랑이를 잡았어. 내려오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거야. 꽉 잡아야 돼. 내려오면 죽어. 근데 그래도 호랑이 등 뒤에 타가지고 호랑이가 막 뜁니다. 막 떨어뜨리려고. 근데 호랑이가 뛰다가 지쳤어. 호랑이가 슬슬 걸어가 이 사람 끝까지 매달려 있는 거야. 떨어지면 죽어. 무서워서 매달려 있는 거야. 멀리서 본 동네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은 호랑이 타고 다닌다면서. 이 사람은 죽겠는데. 마치 그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죽거든요. 국회의원 낙선하면 죽는 겁니다. 한번 그 맛을 봤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호랑이 잡은 거예요. 호랑이 등 뒤에 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자들이 돈 뒤에 타가지고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꽉 죽게 잡은 거예요. 무서워요. 지금 거기서 내려올까 봐. 행복이 없어요. 복음을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목사인 제가 전도를 일로 한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복음의 누림 없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행복은 하나님과 24시 교제되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걸 누리셔야겠죠. 이게 기준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나는 혹시 교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세요. 절에만 가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불교잖아요. 구술해야만 머리가 안 아프다, 귀신이 안 보인다. 이게 바로 종교잖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교회에만 와야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종교된 겁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고 현장에서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24시. 24시입니다. 기도의 기준입니다. 24시. 기도의 절대 기준입니다.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과 24시 교제될 정도로.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되고, 화가 나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시험 든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이게 24시 행복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당연한 것이고 24시. 전도자의 삶은 나를 24시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죽을 병 걸려야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후대들은요. 안 망하고 24시 기도되게 해줘야 됩니다. 안 아픈데 병원 안 갔는데 24시 기도하게 해줘야 돼요. 경제 완전 망하지 않아도 24시 할 수 있도록. 그럼 망했다가 해도 좋겠지만 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음에 입은 상처, 삐뚤어진 성격,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시간표. 회복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때 불신자였고 복음 모르고 다녔고 청소년 때 비전 없고 죽고 싶었고 대학생 때 충격받아가지고 공부는 못하고 오직 복음 편지만 했다. 이게 저의 미래예요. 감사한데 그거라도 감사한데 잃어버린 나의 시간표. 억울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그렇지 않게 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참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4시를 통해서 참 행복해지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이들은 그거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보고 빛이 있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 또 우리 동네 독수리 형제들이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안 데리려니까 열쇠 바꿔놨더니 신경질 나가지고 자꾸 돌 던지잖아. 아니 관심 없으면 안 오면 그만이거든요. 와가지고 돌 던져. 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고 싶어서. 좋으니까. 자, 행복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연결되겠죠. 참 성공. 그러면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진짜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먼저 여러분이 성공자가 돼야겠죠. 진짜 성공은 참 성공은 무엇이냐? 2단계를 넘어서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게 참 성공입니다. 전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무슨 말입니까? 헌신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공하셔야겠죠. 돈이 많습니다. 복음회 헌신 외에 다른 곳으로 씁니다. 성공 아니에요. 그 길에는 분명히 타락과 불행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목사의 힘은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게 왜 필요한가? 돌 던지는 아이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오면 대책이 없는 걸. 그죠?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고민이잖아요. 흑인 애들 많이 올까봐. 근데 사실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은 많이 올까봐 걱정돼. 왜냐? 교회가 아직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의 당연한 기도가 돼야겠죠. 렘넌트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성공시켜서 식주인 가이오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전도자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게도냐, 로마, 세계복음화 문을 막 열어줄 때 마음껏 뒤를 밀을 수 있도록. 이게 헌신,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크리스가 어떻게 됐어요? 뭐 타임원하고 계약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폭스, 무슨 소니 뮤직하고 계약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아, 지금 그 시간표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왜? 그냥 성공하면 안 돼요. 참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에서 슈퍼스타 K를 하든지 미국에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막으실 겁니다. 참 미래. 한국에 이장희 목사님이란 분 계시잖아요. 크게 아프셨잖아요. 죽음의 위기까지 갔는데 그 한국에 아주 이상한 기인이 계세요. 100세가 넘으신 라이센스 없는 한의사예요.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 진짜로. 너무 기인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1% 상류층만 만나요. 최소한 국회의원 이상, 그 대기업 CEO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유광수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커넥션이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유 목사님은 그 기인을 좀 만나셔서 도움을 받으시나 봐요. 이장희 목사가 다 죽어갈 때
유 목사님이 특별 부탁을 해가지고 이장희 목사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의 가르침대로 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살아나서 끝나야 되는데 이장희 목사님이 전도자를 해가지고 그 기인을 영접을 시킨 거야. 이상하죠.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 이장희 목사가 후회하고 있어. 나 완치되고 영접시킨 걸. 그 기인이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어요. 옛날에는 정말 죽은 사람 살렸는데 지금은 능력이 안 나타난대요. 언제부터?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진짜 성공.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아시잖아요. 남의 집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삼성 가문의 그 딸이 뉴욕에서 자살한 거 알잖아요. 유학하다가. 현대 가문의 자살 스토리들 알잖아요.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행복 없습니다. 복음운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미래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개척하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선교죠. 미래를 여는 것. 요번에 제가 랩넌트 교회 가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그냥 하면은 밋밋할 것 같아서 뭔가 비주얼이 있게 좀 보여줘야 되가 싶어가지고 나바오 영상 틀어줬거든요. 근데 그냥 나바오 갔다 온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앞부분에 데이빗 홍이 그 26살 그 호주인가? 영국 그 선교사 한국 가서 죽은 사람 그 영상 그게 들어가 있는 걸 내가 깜빡 잊어먹었었어요. 근데 그거 틀었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근데 영어로 나오니까 그 사람들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해줬지. 선교사하고 한국에 와서 11개월 만에 죽은 26살 아가씨다.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줘도 나는 1000개를 다 한국에 바치겠다. 어머니에게 마지막 쓴 편지에 있는 글인데 그 묘비에 새겨졌다. 뭐 이러는데 뭐 갑자기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막 선교 안 하면 이러면서 막 선교 안 하면은 해서 막 한국에 이렇게 다민족이 많은데 여기는 왜 한국 사람밖에 없냐면서 막 메시지를 막 했는데 100년 전에 한국에 온 그 선교사들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최다슬이한테 내가 영화를 받았는데 영화 제목이 한경직이야. 그래서 제대로 다운이 됐나 하고 눌러봤는데 하필이면 내가 누른 자리에 한경직 목사님 아버님이 어떻게 예술 믿었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백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시골 마을부터 돌면서 전도했는데 외국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왔다고 한국에 옛날에 그 갓쓴 그 시골 사람들이 외국인 구경하러 온 마을 사람 다 모인 데서 예술을 얘기해 줬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아버지가 예술 영접한 거죠. 한 나라의 미래를 열어주는 겁니다. 미래. 진짜 미래는 무엇입니까? 선교. 참 행복, 참 성공, 참 미래.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 흩어진 자에게 전달해 줘야 될 것. 흩어진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보배로운 약속. 여기에 대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이 다죠. 사실 오늘 첫째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갔죠. 그죠? 약속의 근원.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근원. 이 하나님과 근원의 소스가 통해버리면 나머지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금요 예배 때 모르는 남자가 있길래 또 우리 교회는 요 아파트 주민이 가끔 오거나 그리스도 언약교회에서 언약교회인 줄 알고 들어오는 사람, 그리스도 교단인 줄 알고 들어오는 사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금요 예배 때 온 낯선 아저씨가 누구였냐면 한국말 할 줄 아는 중국 사람이에요. 한의사 아저씨.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을. 오늘 교회 오셨어요. 이름이 윤씨야. 존윤. 세가족부도 들어갔잖아요. 중국 한족이에요. 한민족이 아니고 중국 한족. 그런데 한국말을 할 줄 알아. 네, 세상에. 아니 어디서 그런 사람이 오냔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뭔가 근원이 통했나 봐. 이건 사람이 짤 수 있는 각본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목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건 뭔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근원이 통하는 사람. 약속의 근원이 통하는 사람. 우리 아이들을 이런 사람 만들어줘야겠죠.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할지라도 뭔가 근원이 하나님과 통해버리는 24시가 되는 사람으로. 세상에 속지 마라. 요번에 올여름에 나온 찬양이죠. 흔들려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뭐만 하지 말라고? 낙심만 하지 말고 뭐 속지만 않으면 된다 뭐 그거잖아요. 그 찬양을 그 권정민 목사가 지었는데 그 작사도 권정민이 했습니까? 몰라요? 그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야. 현장 안 나가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맨날 뭐죠? 일본 음악 듣고 이래요. 왜 어떻게 하느냐? 나 3년 동안 신학교를 같이 다녔잖아. 근데 그 생긴 것도 또 사람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말도 무뚝뚝하고 막 이래. 그런데 어떻게 그런 찬양이 나오는지 몰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서 소명 같은 찬양이 나오고. 혼자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써. 보면은 그게 막 거기 그 다음에 나온 찬양이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 뭐 이런 찬양이 나오고 막 희한한 놀라운 일이야. 세상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리 아이들이. 흩어진 자의 신분을 분명하게 각인시켜버리고 달려갈 약속의 근원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업앤다운이 일다 할지라도 속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것을 편지로 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썼다는 게. 이렇게만 되면 믿음, 근원이 통하고 속지만 않고 있으면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날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간표죠. 그럼 시간표 어떤 시간표가 온다는 말이에요? 시간표 안 와도 어차피 랩런트인데 어떤 시간표가 온다는 말입니까? 정상에 설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달 하고 모금합니다. 키만 각인시키면 됩니다. 각인시키는 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누려버리면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먼저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누리세요. 무조건 흩어진다라고 다 랩런트가 아닙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이 랩런트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근원을 하나님과 맞추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 어떤 것에서 경제 어려움, 주변의 사람들, 환경, 어두워지는 시대 아무것도 속지 마시고 누리고 있으면 응답받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정상에 서는 시간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 복음할 랩런트 키우실 줄 믿습니다. 박정영이가 지금 2부 예배 때 녹취를 하나? 네. 데려가고 싶은 파티에서 녹취를 해결해 주시고 데려가세요. 녹취를 해결해 주시고 데려가세요. 지금 아까 포럼을 들어볼 때는 고학년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초등부 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 박종영이가 한국에서 수색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들 군기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초등부에서 데려가려면 녹취를 해결해주고 데려가야 돼. 녹취를 해결해주고 탁박사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조유영이를 빨리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또 숨겨져 있는 한타 500타 이상을 찾아내든지 하여튼 누구? 대우 잘 쳐? 그럼 됐네. 오늘 간단하게 해결됐네. 다음 주에 해결하고 다다음 주부터 초등부 들어가세요. 그럼 되겠습니다. 왜? 안 좋아? 참 행복하지. 참 행복. 앞으로 그 초등부 내 독수료용제 담당은 박정혁으로, 파라의 독수료용제 담당은 로이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우리 랩런트 운동에 대해서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포럼 들어보니까 중고등부는요,
그럼 빨리 일단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드세요. 예배든지 예배가 아니면 모임이든지 하나 만드세요.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대학부는 캠프가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된다는 말은 그냥 전도하러 나가는 캠프가 아니라 대학부 멤버들도 개개인이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개인화시키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일단 현재 세워진 지교회들 이런 실제적인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아가는 캠프를 하든가 한 사람을 확립하는 캠프를 하든가 그러면서도 뭡니까? 현장에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캠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 우리 류현진이 선발 투수 등판해서 좀 이렇게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이 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파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